여러분 혹시 비밀이 있습니까?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한두 가지 비밀들은 다 있을 것입니다. 꼭 나쁜 비밀이라서 보다도 남들이 알아도 상관은 없지만 굳이 남들에게 알릴 필요가 없는 그런 비밀들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드라마를 보면 항상 단골 메뉴가 있죠. 주제, 내용의 단골 메뉴는 소위 말하는 출생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그렇게 미워했는데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더라, 내 어머니더라, 혹은 내 자식이더라,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단골 메뉴라고 한다면 기업인과 정치인의 비밀입니다. 기업인이 정치인에게 얼마만큼의 뇌물을 주었는가는 정치인의 비밀입니다. 기업인의 비밀이기도 하고 서로 그것을 말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물론 드라마니까 출생의 비밀이든지 또 기업인이나 정치인의 비밀이든지 결국은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실생활에서 보면 드러나지 않는 비밀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범죄 사건만 봐도 오랜 기간 동안에 범인이 잡히지 않아서 영원히 소위 영구 미제 사건이라고 그러죠. 공소시효가 지남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비밀로 남아있는 범인을 잡지 못하는 그런 사건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에게도 한 가지 비밀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떤 비밀이었는가?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오늘 에베소서 3장 4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읽으면 그리스도의 비밀을 내가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비밀은 무엇입니까? 우리는 지난 주일에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경륜이란 하나님의 영원전 작정이 시간 속에서 그 작정한 그대로 나타난 일이 바로 경륜이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 영원전 작정은 비밀이었습니다. 경륜으로 시간 안에서 나타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더군다나 작정이란 영원 전에 이루어진 작정이기 때문에 그 작정을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의미에서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영원전 작정이 시간 안에서 이루어졌을 때, 경륜으로 이루어졌을 때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오늘 9절 말씀은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감추어졌던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반드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시간 속에서. 자, 이 구절에서, 이 에베소서 9절에서는 이 비밀이 누구를 통해서 드러났습니까? 사도 바울을 통해서 드러났습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이 그리스도의 비밀이 하여튼 비밀인데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이미 드러난 비밀입니다. 그러면 이 드러난 비밀은 구체적으로 무엇입니까? 무엇이 비밀이었다가 드러났습니까? 우선 바울 사도 자신의 변화입니다. 바울 사도는 과거에는 기독교를 핍박하던 유대 교도였습니다. 정통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이런 변화 자체가 비밀이었습니다. 여러분,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사람이 예수를 믿고 기독교인이 되었다. 자, 그렇게 되리라고 누가 상상할 수나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바울 자신도 몰랐습니다. 바울 자신에게도 자신이 바울이라는 사울에서 바울이 된다는 것이 여전히 비밀이었습니다. 아니, 비밀인지조차 몰랐습니다. 그런데 그 비밀이 벗겨졌습니다. 누가 벗겼습니까? 하나님이 벗겼습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사울이라는 사람을 바울이라는 사람으로, 예수 믿는 사람으로 변화시키기를, 만드시기를 영원전에
작정하셨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사울이라는 인물, 그 이전에 기독교를 핍박하던 사울이라는 인물도 하나님이 작정하신 인물이지만은 그 인물이 나중에 바울이 되도록 하나님 그렇게 작정을 하셨습니다. 그러나 사울에게는 전혀 알 수 없는 비밀, 미래의 일이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에 보면 바울 사도는 그 비밀을 깨달았다고 그랬습니다. 어떻게 깨달았습니까? 하나님의 그 영원 전의 작정이 시간 속에서 경륜으로 정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바울 입장에서 보면 내가 사울이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내가 바울로 예수를 믿는, 예수를 핍박하던 내가 바울이라는 인물을 변화되어 있더라고. 내 자신이 그렇게 변화된 자신을 목격하고 보니까 뭘 깨달은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영원전에 작정하신 일이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작정이 어떻게 드러나서 자기 자신을 통해서 실제로 변화된 모습으로 드러나서야 그것을 보고 바울은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깨달았다는 것이죠.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것을 깨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바울 자신의 변화 자체가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두 번째 드러난 비밀은 바울 사도 자신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이 드러난 비밀입니다. 오늘 7절 8절 말씀을 볼까요?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구에게 전해요?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사울이 바울이 된 다음에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드러난 비밀은 무엇이에요? 첫 번째는 사울이라는 인간이 바울이라는 인간, 예수를 믿는 인간이 된 것입니다. 그것이 드러난 비밀입니다. 두 번째는 더 나아가서 변화된 것도 비밀이었는데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부름을 받았다는 사실이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이것 역시 비밀이었습니다. 바울 사도 자신도 몰랐습니다. 아무도 몰랐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비밀이 드러났습니까? 실제로 하나님께서 시간 속에서 사도 바울을 사도로 부르시는 일이 실제로 발생했기 때문에, 경륜으로 드러났기 때문에 비밀이 드러난 것입니다. 그 비밀을 하나님이 벗기셨죠. 자, 그런데 바울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볼까요? 바울 입장에서는 이 비밀이 어떻게 해서 드러나게 됐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드러났습니다. 하나님께서 바울이라는 사람을 내 사도로, 내가 너를 이방인을 위한 사도로 삼겠다라고 부르셨을 때에 그 부르심에 순종하자마자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작정이 드러났습니다.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각자의 인생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작정은 영원전에 이루어진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들에게는 철저하게 비밀로 감춰져 있습니다. 우리는 그 비밀을 알려고 해서도 안 됩니다. 설령 알려고 한데 하나님은 그 비밀을 가르쳐 주지 않습니다. 말 그대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비밀을 알 수 있는 방법이 한 가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순종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을 통해서 비밀을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우리의 최초의 순종은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을 때의 순종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부르셨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도록 부르셨을 때 여러분들이 과거의 그 어느 순간에 그 시간에 그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을 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었고 그 결과
오늘 우리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었다는 말씀입니다. 물론 하나님의 작정이 먼저입니다. 하나님께서 영원 전에 누구를 구원하실까, 누구를 구원할까 이미 작정하셨고 하나님은 작정하신 자를 부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누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는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그야말로 하나님만 아시는 비밀입니다. 우리에게도 비밀이었어요. 그러나 그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작정하셨는지 그 비밀이 드러났다고요. 어떻게 드러났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그 부르심에 순종함으로써 나를 작정하셨다는 그 비밀이 드러났다는 거예요. 아무리 하나님의 작정이라고 해도 내가 순종하지 않고서는 그 작정의 비밀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데 내가 가만히 그냥 앉아 있으면 그 부르심의 작정의 비밀이 결코 드러나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가만히 앉아 있는데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는데 하나님이 나를 구원해 주시는 법은 없습니다. 내가 부르심에 순종했을 때에 내게 구원이 임했고 그때 비로소 나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작정에 대한 그 비밀이 드러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증인, 내가 나에 대한 증인이죠. 바울사도가 자기 자신을 보고 깨달았던 것처럼. 그래서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 이제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작정, 그 비밀의 작정의 비밀은 이제 더 이상 감추어진 비밀이 아니라 드러난 비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만약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지 않고 응답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그 작정에 대한 비밀은 누구를 작정하셨는지 구원이란 무엇인지 그 비밀은 여전히 감추어진 비밀로 남아 있었을 것입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죠. 그런데 우리는 이 비밀을 알고 있습니다. 구원의 부르심에 응답했기 때문입니다. 순종했기 때문입니다. 구원뿐만이 아니라 직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 역시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 결과입니다. 그러나 순종하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습니다. 누가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될 줄 알았겠습니까? 그러나 그 부르심에 순종할 때 비로소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이 드러났습니다. 그 비밀이란 내가 사도가 되는 것도 영원 전에 하나님이 작정하신 일이었음이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바로 거기에서 직분자의 자세가 발생합니다. 직분이란 내가 하고 싶으면 하고 하기 싫으면 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내 직분이 내가 감당해야 될 이 직분이 그냥 어느 날 하늘에서 갑자기 떨어진 직분이 아니라 영원 전에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직분이고 그 직분에 대한 부르심에 우리가 순종해서 받은 직분이라는 생각을 우리가 분명히 하고 있다면 직분을 소홀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비밀이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비밀이라는 단어가 영어에 보면 두 가지 보통 알려진 우리가 아는 단어가 있죠. secret, 그 다음에 myster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차이는 무엇일까요? 왠지 모르게 secret은 그냥 비밀이고 미스테리는 뭔가 신비한, 우리 미스테리하다 그러잖아요. 뭔가 신비한 비밀인 것 같습니다. 뭐 둘 다 똑같은 비밀인데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비밀은 사실 미스테리입니다. 의미상의 차이가 있어서라기보다는 이 성경, 헬라어 성경의 원래 단어가 미스테리온이라는 단어입니다. 비밀이. 여기 미스테리온이라는 헬라어 단어에서 영어 단어 미스테리가 온 것이죠. 그러니까 뭐 시크릿이든 미스테리든 다 좋은데 어쨌든 성경은 미스테리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요, 이 헬라어 이 미스테리라는 단어가 어디에서 왔는가 하면은 같은 헬라어인데요, 무에오라고 하는 동사에서 왔습니다.
뭐 그 동사를 모르셔도 좋습니다.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무에라는 동사가 무슨 뜻이 있냐면요. 시작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비밀이라는 단어는 시작하다라는 동사에서 왔어요. 그러니까 뭔가 누군가가 무슨 일을 시작한 거예요. 처음 시작한 거예요. 누가 뭘 시작했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시작하셨습니다. 언제 시작하셨습니까? 영원 전에 누구를 구원하실까를 작정하심으로써 시작하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다 비밀이었는데 우리가 모르잖아. 뭐 영원 전에 뭐 시작을 하셨는지 말았는지 그걸 우리가 어떻게 알아요? 비밀인데. 인간이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시간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했기 때문에 그 비밀을 알게 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부르심에 순종하고 보니까 나의 구원을 시작하신 이도 누구예요? 하나님이시더라는 거예요. 그 일을 시작하신 이. 내가 직분을 주시고 직분의 일을 시작하신 이도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아, 믿고 보니까 순종하고 나니까 그걸 깨닫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죽었다 깨나도 알 수 없는 비밀입니다. 내 인생, 내 구원, 내 직분, 내 봉사, 내 삶을 시작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조차 내가 한 것이라고 자랑할 수 없습니다. 내 순종조차 누가 시작하셨을까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전에도 이 사실은 비밀이었습니다. 그러나 순종해 보니까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장로교회 혹은 개혁교회가 믿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입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무리 인간의 자유의지가 중요하다 할지라도 그 자유의지조차 자유의지를 사용하셔서 모든 인간의 일을 시작하신 분은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믿은 것 같고 내가 내 자유의지를 갖고 직분을 감당하는 것 같을지라도 그 자유의지조차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음을 믿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자유의지의 관계를 어떻게 설명할 수 있습니까? 어떻게 다 내가 한 것 같은데 하나님의 주권이라뇨. 어떻게 설명할 수 있어요? 사실은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비밀입니다. 미스테리입니다. 그러나 다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다시 8절 말씀을 보실까요? 모든 선배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예요? 모든 선배 중에 지극히 작은 자, 정말 보잘것없는 나 같은 죄인에게도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부르시고 나를 구원해 주셨다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며 찬송할 것밖에는 없습니다. 뭐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자유의지 다 좋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감추어졌던 비밀이 내가 순종하고 보니까 나에게 하나님의 의도로 다가오더라는 거예요. 내 나를 보니까. 그래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은 나 같은 죄인을, 나 같은 작고 연약하고 부족한 죄인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구나. 구원해 주신 것만도 감사한데 나에게 직분을 주셨구나.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영원전 작정이 그 비밀이 드러났으니까 얼마나 하나님 위대하십니까? 위대하심을 우리가 알게 됐잖아요. 하나님 찬양하는 거죠. 오늘 우리 카마리오 제일장로교회를 섬기시는 우리 모두가 다 이런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나 같은 죄인, 저와 여러분들 같은 죄인, 보잘것없는 죄인을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구원해 주신 것이야말로 정말 미스터리 아닙니까? 정말 비밀 아닙니까? 신비스러운 일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해 주신 것만도 큰 은혜인데 직분을 주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길 수 있게 해주셨으니 그것이야말로 가장 큰 축복이고 은혜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를 보면 이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한 채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공로를 내세우면서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자신이 교회의 주인인 것처럼 자신의 공로와 자신의 의, 자기를 자랑하면서 나 아니면 안 된다는 식으로 그렇게 직분을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직분을 계급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마치 교회의 주인이 자신인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직분을 돈을 주고 또 사고 팔고 하는 지경에까지 이르게 되지 않았습니까? 마지막 세 번째 드러난 비밀은 교회에 대한 비밀입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교회 안에 무슨 비밀이 있었는데 그것이 드러났다는 것이 아니라 교회 자체가 비밀이었는데 드러났다는 이야기입니다. 바울 사도는 에베소서 1장에서 3장까지 무슨 말을 했습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이 동일하게 한 몸이 되어 교회를 이루었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방인의 구원, 구약시대까지는 이방인의 구원은 그야말로 그게 비밀이었습니다. 누구도 이방인이 구원받을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이방인도 유대인과 동등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유대인 따로 이방인 따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는데 그 한 몸이 뭐예요? 바로 교회라는 거죠.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실까요? 에베소서 3장 6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후사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함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한 몸이 되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된 이 자체가 실체가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교회. 그런데 이 교회 실체가 구약시대에는 비밀이었어요. 물론 구약시대에도 교회의 개념은 있었습니다. 그러나 구약시대의 교회는 무엇이었어요? 유대인만의 교회였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자체가 교회였죠. 그러나 이제는 교회의 개념이 바뀌었습니다.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누구나 다 함께 한 몸을 이룰 때 그것이 바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구약시대에는 그 개념이 비밀로 가려져 있었습니다. 사실 신약성경에서 교회라는 말을 제일 처음 사용하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교회라는 말을 사용하셨을 때 제자들조차 그 말의 의미를 잘 몰랐어요. 나중에서야 알았죠. 예수님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 그렇다면 이 사도 바울은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는데 교회라는 그 개념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여러분 예수님과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도 예수님이 교회라는 말을 하셨을 때 잘 이해하지 못했는데 예수님이 살아있을 때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이 바울이라는 사람 어떻게 교회라는 개념을 알게 되었을까요? 바울에게도 교회라는 것은 비밀이었습니다. 그 자신도 유대인이었으니까. 근데 어떻게 이 교회라는 것이 드러난 비밀이 되었습니까? 바울은 어떻게 깨닫게 되었습니까? 바울 사도는 계시를 통해서 이 비밀을 깨달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 말씀을 보시면 곧 계시로 내게 비밀을 알게 하신 것은 내가 이미 대강 기록한 것 같으니. 하나님께서 직접적인 계시를 통해서 바울 사도에게 교회라는 것의 개념을 알려주셨습니다. 사도라 삼으실 때. 바울아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내가 삼을 것인데 왜 이방인의 사도냐? 너가 이방인에게 가서 복음을 전하면 이방인들도 이제는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 내 백성이 될 것이다. 그리고 그 백성이, 그 무리가 바로 교회가 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너를 이방인의 사도로
삼을 것이다. 이 계시의 말씀을 들은 것이죠. 그래서 교회라는 개념을 알게 된 거예요. 아, 이방인들도 하나님 백성이 될 수 있는 거구나. 그리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이방인에게 가서 실제로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실제로 이방인들이 바울사도의 복음을 듣고 예수를 믿고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직접 눈으로 보는 거예요. 뭘 봤습니까? 아, 교회가 진짜 있구나. 이 교회만, 이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는 이 현실이야말로, 이 실체야말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셨던 그 교회구나, 하나님께서 내게 계시로 말씀하셨던 그 교회라구나 하는 것을 눈으로 목격했다는 거예요. 이방인들의 구원을 보고.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실제로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구원받는 것을 보기 전까지는 비밀이었죠. 교회 개념을 잘 몰랐어요. 계시를 받았긴 했지만은 뭐예요? 말씀에 순종해서 진짜 가서 복음을 전했더니 교회란 실체가 하나님의 경륜으로 드러났다는 것이 비밀이. 이전까지는 영원전의 작정이었는데 구약시대에도 비밀이었던 작정이었고 작정은 비밀이었고 다 비밀로 이렇게 오다가 바울사도를 통해서 교회라는 실체가 드러난 거죠.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그 증거이죠. 그런데 이 교회 역시 하나님의 작전 가운데 있었습니다. 11절 말씀을 보실까요? 곧 영원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뭘 예정했어요? 영원전에? 교회를. 그러나 그것이 그동안 비밀로 감춰져 있었지만은 하나님의 경륜으로 명백하게 실체로 드러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바울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났다는 거예요. 이방인의 사도는 나 안 가요 했으면 어떻게 할 거예요? 그런데 재미난 것은 이 비밀을요, 천사들도 몰랐다는 것입니다. 자, 10절 말씀을 보실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하늘의 권세와 정사와 권세들은 바로 천사들을 말하고요. 하나님의 지혜란 바로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비밀을, 영원전 작정, 비밀을 말합니다. 천사들은 이 땅 위에 교회가 세워질지 몰랐습니다. 구약시대의 인간들도 몰랐지만 천사들도, 영적인 존재라는 천사들도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결국 천사들도 알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습니까? 여기 보니까 교회로 말미암아. 천사들도 몰랐는데 이 땅 위에 교회라는 것,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것을 보니까 천사들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교회의 특권이고 축복입니다. 하나님께서 천사들에게 먼저 알려주신 것이 아니라 비밀을 천사들조차 누구를 통해서 이 비밀을 알게 되었다고요? 교회를 통해서. 누가 더 중요한 존재일까요? 천사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교회가 더 중요해요.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그만큼 사랑하신다. 이것을 뒤집어 말하면 천사들조차도 교회란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대상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는 비록 개척교회이고 작은 교회이고 부족한 것이 많은 교회입니다. 그러나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지금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교회란 우리 자신, 성도가 교회라고 한다면 우리가 받은 직분을 감당하고 우리가 교회를 봉사하고 섬기는 우리의 모습조차도 지금 하늘의 천사들이 보고 부러워하고 흠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 교회 역시 과거에는 존재하지 않을 때에는 뭐예요? 비밀이었습니다. 감춰진 비밀이었습니다. 누가 카마리오 제1장로교회가
2015년도에 카마르 땅에 세워지 누가 알았습니까? 제가 알았습니까? 여러분들이 알았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작정이었음을 믿으십니까? 작정이 아니고서 하나님의 경륜으로 일어나는 법은 없습니다. 그런데 비밀이었잖아요. 우리 몰랐잖아요. 근데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나아가니까 교회라는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드러나고 보니까 이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비밀이 경륜으로 드러난 것입니다. 자, 우리 자신이 바로 그 증거입니다. 그러나 여전히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은 비밀입니다. 내일 어떤 모습으로 되어 있을지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그건 영원전의 작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하신 내일의 모습에 대한 작정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 있을 거 아니겠어요? 어떤 모습이든지 간에. 물론 내일이 될 때까지는 비밀입니다. 너무 알려가지 마세요. 그러나 그 비밀이 결국 드러날 것입니다. 어떻게 드러납니까? 내가 오늘 말씀에 순종할 때 드러납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오늘 우리의 순종을 통해서 비밀이 드러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일 그 비밀이, 작정에 대한 비밀이 더 이상 숨겨진 비밀이 아니라 현실로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내일이 되었을 때 우리는 무엇을 하게 될까요? 드러난 비밀로 인하여, 하나님의 경륜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일하심을 인하여 뭐예요? 우리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이것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작정이었구나.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하나님의 주권이었구나.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부족한 사람, 우리같이 부족한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사용하셨구나라고 감사하고 찬송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내일이 되면 하늘의 천사들도 뭐예요? 물러져 있다가 비로소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을 보고서야 이것이 하나님께서 하신 일이구나 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를 부러워할 것입니다. 자, 이 모든 비밀들이 앞서 언급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드러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사울이라는 인간이 바울이 된 것도, 그리고 그 바울이 이방인을 위한 사도가 된 것도, 그리고 바울을 통해서 이방인 그 지역에 교회라는 것이 세워진 것도 감추어졌던 비밀이었는데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드러나게 되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이 비밀이 자기 자신의 순종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 것을 철저히 믿고 깨달았습니다. 세상살이에는 비밀이라는 것이 많지만은 교회에는 비밀이 없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내일 우리 교회는 결코 비밀스러운 교회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순종하지 않으면 여전히 내일이 돼도 우리 교회는 비밀스러운 교회로 남아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의 작정과 주권을 알지도 못하고 때문에 하나님을 정말 찬양하지도 못하는, 감사하지도 못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 하나님이 세우신 우리 교회의 내일의 모습이 기대되지 않습니까? 우리의 소망이 있지 않습니까? 내일을 모른다 할지라도 그러나 하나님의 작정을 믿고 그 작정을 이루시는 하나님에 대한 기대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그 기대가 있다면 오늘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합니까? 순종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셔야 합니다. 내가 순종할 때 순종하는 만큼 하나님은 비밀을 열어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오늘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내일 그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영광 돌리는 교회가 되며 더 나아가 하늘의 천사들도 부러워하고 흠모할 만한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